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지식은 물론 영적인 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각계각층의 성도들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영적인 말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영에 가르쳐 주신 말만이 영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말이라는 말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지금 우리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눈다면 영적인 말이나 영적인 글이라는 것에 대한 권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만 영적인 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글을 읽고 있는데, 그것과 똑같이 영적인 말이라는 말에 대해서 권위가 대단하다는 것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거나 성령님의 말을 나누게 된다면, 교통할 때 그 말을 전하게 된다면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대단한 그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반드시 심오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이나 영적인 관계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가 있고 영적인 지도자 단계에 있는 분들이 쓰는 단어나 구사하는 용어들을 보면 절대로 학문적인 단어나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하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일수록 그 설교하시는 내용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분도 얼마든지 듣고 알 수 있는 단순한 단어, 단순하고 명료한 단어를 많이 쓰시고 어려운 단어 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이 영의 사람이고 영의 문제, 또 성령님께서 전해주시는 영의 문제, 이런 것을 말하고 서로 나누게 될 때는 절대로 어려운 말이나 학문적인 용어를 쓴다거나 이런 용어는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12제자 뽑아 쓰셨을 때도 학자를 뽑아서 쓰신 적이 없어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그 당시로 봤을 때 학문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무식한 분들을 쓰셔서 예수님께서, 그분들은 공부하고 무슨 어디 학교 다니고 한 것보다도 예수님과 그저 같이 신앙을 살으신 거예요. 그냥 무슨 대단한 그럴듯한 문자를 쓰거나 그럴듯한 논리를 피하거나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주신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종의 무언으로 표현을 하시고 계신다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다르게 살 게 아니라 무슨 학문이나 고고한 고급 관리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그저 실제 삶을 살아서, 정말로 조금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고 명료한 삶을 실제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알아듣지 못할 용어를 쓰거나 단어를 쓰거나 학문적인 용어를 쓰거나 이런 것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깊어졌다고 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쓴다거나 이런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이며 영어로 이해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이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올 때 이들은 상당한 영적 결과를 낳습니다. 당연하죠. 영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누니까 당연히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기 때문에 영적인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을 가진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듣지 못할 만한 학문적인 용어를 써서 한다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움직일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반드시 영적인 용어와 영적인 말로만 움직일 수 있고 거기에만 영향을 받고 거기에만 반응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육신적이나 혼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 그 말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인 부분을 움직이거나 반응을 보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린 대로 차원이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3차원에 갇혀 있는 시간이나 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들 수준에서 깨닫고 알아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똑같이 깨닫고 알아진다고 해도 영적인 부분으로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나누는 말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학문적이나 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똑같은 깨닫고 알아지는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어떻게 똑같은 말이 똑같은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인데 어째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맞아 달라.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속히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맞다고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이해하고 똑같은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결과로나 과정으로 보았을 때 전혀 다른 결과를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올 때 이들은 상당한 영적 결과를 낳는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구절과 2장 15절에 기록한 내용에서 재미있는 역설의 해결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영이 사람의 사정을 알고 신령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세상에는 영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감각하지 못하고 자기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와 같이 많은 것일까요? 이것이 어떤 말을 지금 포함하고 있느냐고 볼 수 있느냐면 지금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누군가가 또는 교회에 또는 어쨌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경험하고 체험했던 또는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그것을 분명하게 영적인 부분 쪽으로 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영적인 방향으로 자꾸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지도자들 분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교인들을 그것을 이끌어주고 교인들을 알려주질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영의 사람이고 영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써먹어야지 이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것인데 쓰지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이 가려지고 영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혼에 속해지고 혼의 사람이 자꾸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듣고 세상의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왜 신앙을 수십 년 했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겠습니까? 경험은 다 여러 차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살려내질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관계를 열어가는 계기점으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 시점에 그 시점에서 그것을 누군가가 탁 캐치해서 알려주고 인도해주고 그것을 이끌어줬으면은 다 영의 사람이 되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독교인이 4분의 1이나 된다는 교회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혼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 이유와 원인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서로 글을 읽다 보니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겁니다. 틀림없이 성령님께서는 영을 주셨고 교통할 수 있는 계기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인들이. 그런데 그 계기점을 누군가가 알고 분별이 정확히 되어져서 이끌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쪽 영적으로 영의 사람 쪽으로 자꾸 인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하면서 그냥 혼의 사람, 육의 사람들 속에 그냥 같이 섞어 놓으니까 영의 사람도 같아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같아지는 거예요. 왜냐? 남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절대로 문제라는 것을 지금 이 방송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로 문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다 이런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들과 혼의 사람과 육의 사람과는 절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별도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그 숫자에 많은 그러니까 민주주의 논리죠. 많은 숫자가 3분의 2가 찬성하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그런 민주주의 제도라는 그 제도에 속아서 많은 사람의 숫자가 다수가 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이상한 문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에 민주주의 문화가 나타난 것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를 구성해서 의견이 다단하고 복잡하니까 그 많은 의견 중에서 의견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가야 되니까 그 선택하는 사람들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 쳐도 한 명의 말을 따라야지 옳다는 것입니다. 다수결처럼 51%가 찬성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하나님의 신본주의에서는 통할 수가 없고 통하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에도 어느새인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라는 이상한 제도가 교회에도 정착하고 안착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숫자만 많으면 교회에서도 모든 것이 진리가 되고 원칙이 되는 이런 이상한 일그러진 교회 문화가 지금 생겨난 것이지요. 한국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숫자 많은 쪽이 무조건 맞는 것이고 숫자 많은 쪽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아주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누가 이 배후에 이런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도록 문화가 되어지도록 이끌어가고 뒤에서 조종한 세력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라고요. 왜냐? 사단이 그런 짓들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분이든지 간에 영적인 지도자가 나서서 아니다 하고 뚝 잘라서 그걸 끊어주고 막아주고 하시는 교회들이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됐다면 한국교회는 신본주의 교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어느새인지 모르게 얼마나 그럴듯해요. 다수가 찬성한다. 그러니까 모든 교단의 법도 다 민주주의 원칙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의 법도 신본주의를 목적이나 뭐 이런 것을 처음에 설정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할 때는 신본주의를 설명을 하지만 그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결의하는 방법에 들어가면 전부 다 민주주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순되어져 있는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모순되어지고 잘못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이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교회의 모든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까 교회도 이제 완전히 민주주의 문화가 형성되어서 민주주의가 우선이에요. 무조건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만 따지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몇 사람이 찬성하는데 몇 사람이 반대하는지부터 따지려고 합니다. 누가 더 세력이 많은지 누가 더 세력이 큰지를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크고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민주주의라는 이 문화가 잘못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를 지금 피폐하게 만들고 한국 교회를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적하고 사단의 방식으로 지금
문화가 형성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심각하게 한번 다시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이 이런 방송을 보신다면 방법을 달리 한번 해보십시오. 신분주의로 돌이켜 보십시오. 그냥 무조건 숫자 노름으로 3분의 2면 뭐 6명 중에 4명이면 3분의 2라고 따지지 마시고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에서는 숫자 노름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누군가가 나서서 이게 어느 새인지 모르지만 굳혀진 문화를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과연 쉬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보는 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 이 제도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돌이켜봤을 때도 틀린 것 같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틀린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틀렸습니다. 틀렸으니 이제 이 제도에서 바뀌어 나가야죠. 벗어나야죠. 이것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셔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들이 혼적인 거고 육신적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그 다수의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 섞이다 보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 문화에 휩쓸리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은 영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왜 그래? 이 한마디에 어느 새인지 모르지만 교회가 민주주의 문화, 다수의 문화가 그냥 완전히 정착이 돼서 뿌리 내려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이 그러는데 왜 당신만 안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에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이런 이상한 교회의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가 정착해야 되는데 신분주의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이상한 문화가 우리나라 교회에 완전히 굳혀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뜨리지 않는다면은 이건 한국 교회는 장래가 과연 합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걸 깨는 것도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깨는 거 아니죠. 저희들은 깨고자 하는 태도로 그 일을 해나간다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깨트려지게 하시고 만들어 주셔야 깨트려지고 변해지는 거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사회에 이 한국 교회 내에 자꾸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절대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바꿔나가고 이거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도 육신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육신적인 정도가 아니죠. 거의 다 99%가 육신적이라고 해도 죄송하지만 틀렸다고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죄송한 말인데 1%도 어떤 분은 유튜브에 보니까 20%가 구원받았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1%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는 건 맞지요. 프로로 말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 저는 소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소수,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지금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고 좁은 길로 가고 저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지 거의 모든 다수는 그냥 민주주의에 휩쓸려서 다수 논리에 휩쓸려서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진짜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사실 아닙니까? 죽어있던 사람의 직관은 실제로 살아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극소수라서 문제지. 그러나 우리는 직관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직관하게 적합한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영이 살아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관하게 자꾸 자리를 내주고 직관하게 자꾸 직관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관은 억압을 받아 하나님과 연교하지도 못하고 마땅히 알 수 있는 것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직관이 무슨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관을 인정해주고 직관을 세워주고 할 때 그 기관이 그 감각기관이 움직이는 것이지 그것을 몇 번 누르고 몇 번 계속 무시하고 하게 되면은 금방 다시는 작동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직관에
또 특성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직관, 양심, 이런 영교 이런 부분이 작동이 돼서 움직이려고 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 작은 물씨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잘 탈 수 있도록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해서 살려내야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각인들이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들과 나눔을 교통하며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의 취지에서 하는 방송이 바로 이 방송이니까 열심을 내서 방송을 들어보실 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시간이 좀 더 갔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